잠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그 복을 감사하며 그 복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세상에서 알리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나눌 때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출애굽. 성경의 주제는 구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말하기를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의 구속사라는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에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간 크로놀로지를 이야기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그것을 역사라고 하고, 그렇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역사는 그러한 사건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역사예요. 그래서 구속사 그럴 때 그냥 구역에 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뭐 홍수가 있었고 뭐 출애굽이 있었고 광야 생활, 그다음에 회복, 그다음에 예수 모시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는 그거를 구속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구속사 그럴 때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구속을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구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생각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죄에 묻혀있던, 노예됐던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과정을 구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구속사요, 구속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벌써 알고 계시고,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는 죄에 빠져 있었고, 그와 함께 출애굽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약속의 땅, the promised land. 그 죄의 땅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돼 있었죠. 종이 돼 있었고 심판의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심판의 앞에서 저주를 받은, 결국은 죽음의 땅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한 손으로 인도해내사, 값을 주고 인도해내사 죄에 묻혀 있던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용서를 통해서 쉬고, 노예가 됐던 그것을 자유롭게 하시며 저주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칭의 의롭다고, 저주먼트 할 때 죄가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셨으며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이것이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우리를, 애굽 땅에 있던 우리를 빼내서 이 땅으로 옮기는 그 작업을 구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느냐 하는 그것이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그것은
출애굽 자체만으로도 역사지만은 그 전에도 출애굽과 같은 의미를 가진 사건들이 계속 있었고,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 있어 왔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출애굽의 성취가 되셨고, 지금도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는 우리가 완전한 출애굽이 돼서 이 땅에 들어가는 모든 종료가 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출애굽의 의미가 꼭 그때 사건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신약에서 사건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구속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구속사라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러면 당연히 구속사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어야 되죠. 그죠? 성경의 주제에 맞는. 그럼 신약에서는 무슨 사건이 가장 그것을 대표하고 있는, 당연하죠. 제가 묻는 게 좀 오만한 것 같은데, 신뢰가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사실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신약에서는 가장 중심적이고 the redemptive event이에요. 구속사적인 사건이죠. 그것이,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그 사건이 뭘까요? 답이 여기 주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름도 출애굽기인데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적어도 구약에서 87번이 나와요. 출애굽뿐이 아니라 레위기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 나오고, 호세아에서 나오고, 심지어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 누가복음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출애굽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야기하시더라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나는 출애굽의 하나님이야, 너를 종이 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출애굽의 하나님이야, throughout the whole Old Testament.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심적인 사건은 출애굽이에요. 그 외에 다른 모든 사건은 출애굽을 모형으로 한 리피트하는 프로세스거나 그것을 바라보는 그림자 같은 역할을 했지, 그 출애굽 자체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출애굽이 하나님이야 하고 거의 100번 가깝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속을 하실 때 이 땅으로 우리를 옮기십니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그러면 이 브리지가 있죠. 그래서 브리지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 땅으로 옮기실 때 이 브리지를 지탱하는, 서스펜션 브리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탱하는 두 큰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에서 나오는 사건인데, 그것이 출애굽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 브리지는 서스펜드 되고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올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속자적인 어치브먼트를 하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이것뿐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읽는 원칙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looking at whole Bible. 구속사적인 눈으로 보는데 모든 성경을 한꺼번에 봐야 된다. 우리가 여기만 보고 다리가 있네.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기만 있네. 설명이 안 돼요. 이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봐야지 이 브리지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지만은 looking at whole 하지만은 focus, focal point는 on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그 눈으로 이 사건들을 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다 보는데 결국은 이 사건이 하나의 기둥으로 뭉쳐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한 주제를 가지고 구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히스토리를 해왔지만은 그래서 이 중간에 브리지 이런 기둥 같은 그런 것이 많았어요. 이것을 타워라고 해요. 타워들이 많았어요. 뭐 홍수의 사건도 있었고 이거 사건도 있었고 나중에 출애굽기 다음에 왕국의 뭐 사사들 뭐 별의별 사건들이 그래서 조그만 그러한 타워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이 출애굽을 모형으로 한 그거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적어도 하나로 뭉쳐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이것은 실상이죠. 실상인 그러한 타워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두 개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느냐 하는 그 컨셉트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이야기할 때 구약을 따로 보거나 구약은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심하게 이야기하면 구약의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은 우리가 무시해야 한다.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냥 참고로 하는 이렇게 잘못된 견해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 두 개가 하나 되는 것을 프로세스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타워가 아직 계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보고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죠. 여기에 사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어떤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고 출애굽 사건의 파티시펜트가 됐고 출애굽 사건의 베네피셔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 지키는 신실성을 직접 경험한 60만 거의 2밀리언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the event, the redemptive event예요. 예수님이 오시거나 이건 좀 심한 얘기지만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출애굽 사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한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리뎀티브 이벤트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은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는 many thousand years later 사고 예수님이 와서 이 사건을 실제로 성취를 시킨 상태에서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만은 구약 성경이랑과 신약 성경을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본이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을 제외해봐요. 하나님 예수님 신약만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왜 죽노라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둬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No. 구약에 있는 제사의 시스템이 만약에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효능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신 데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뭘 믿어? 그냥 믿으래. 그럼 구원 받는데. 이러한 식밖에는 안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로 표현되지 않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구약에 나온 the sacrificial system 이외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어린 양, 문설주에 발려지는 어린 양 피의 사건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효능이 없다는 건 절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해를 못하고 방언하듯이 그냥 하는 거나 똑같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방언하는 건 좋지만 인터프리테이션이 없으면 무슨 유익을 하겠느냐. 방언하는 사람은 유익이 있죠. 왜? 영어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렇지만 듣는 사람들은 Okay, what is he saying? I don't know. He's having a good time, but I don't.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많은 양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자기 창조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봐요. 내가 양을 지었어요. 특별히 예쁜 강아지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양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 양을 수없이 죽여가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면서 아 냄새 좋다 냄새 좋다 하는 게 있죠. 왜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설명이 안 됩니다. 출애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느냐? 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에 있는 사건들이 딴 것 마찬가지. 구약에 있는 사건, you name anything.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어. 뭐 사사들이 이거 기대한 했어.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저번에 삼손이 그냥 1000명을 턱뼈로 맨더보 그걸로 때려서 죽인 그 사건. What's the meaning of it?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그 능력.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죄를 때려부시고 죽음을 때려부시고 무덤에 돌을 굴러버리시고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인데 그 부활의 사건들이 구약에서 이미 설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거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니까 이겼어.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 그거 말씀 맞죠. 그렇지만 ultimate explanation of David killing Goliath is not that.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이 부활로서 어떻게 죄와 같은 죽음과 같은 우리를 슬레이브 삼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해서 다 굴에 숨고 나오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다윗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신 것 요셉의 사건도 그러한 사건이고 출애굽의 사건도 그런 겁니다. 구약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는 감동과 설명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건이 설명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when did he make a promise? covenant를 했냐? The very first day that he made us. 내가 너를 지었다 할 그게 바로 카바넌트예요. 약속이죠.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벌써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카버넌트를 만드셨어요. 내가 너의 창조자고 그래서 나는 너를 먹여 살리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할 거야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에 우리를 인바이트 하시고 우리의 자의는 아니죠. 그렇지만 너무나 감사한 의죠. 왜? 그 귀한 자리에 우리를 말도 없이 초청을 하셔서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구속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를 짓고 우리 타락할 줄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것이 창세 전부터 디스커스되고 이루어졌다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실을 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없다면 그 십자가가 무슨 사건이에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증명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카버넌트에는 언약에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할 때 떡을 떼시고 이것이 내 몸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어린 양 몸, 그것이 언제부터 프로미스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 옷으로 입으셨죠. 그 몸을 이미 하나님은 그 동물을 죽여서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좀 이상한 얘기지만 첫 번째 생명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동물을 죽인 그것도 첫 번째 죽인 게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생명을 포기해야 했다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3장 15절 나오는 그 동물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네가 너에게 주는 그 바디라 할 때는 그 약속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까지 우리가 인간이 타락을 할 걸 아시고 그것을 다시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까지 창세 전까지 가고 성경에 써 있는 두 번째 사건은 동물이 죽어서 입히는 겁니다. 그 후에 계속 나오죠. 제사 시스템 나오고 아브라함도 죽여가지고 아들을 죽이려 그러고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 모든 사건이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라고 했죠? 피를 이렇게 상징하는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야. 그 언약이 어디까지 가요? 마찬가지예요. 창세 전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동물 가죽을 벗기는데 피가 안 났겠어요? 하나님이 풀어봐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게 없어. 예수님이 와가지고 죽었어. 내가 왜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 약속이 없이 말이 안 되죠. 약속에 따라 죽으신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구약이 없으면 약속이 없잖아. 약속을 만들어야지 그게 현실화되는 그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약속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구약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뭐 secondary child처럼 생각을 하지만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프루브가 안 될 정도로 왜 약속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은 왜 와서 죽었어요? 할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려라. Wait upon the Lord. 왜? He promised already. Therefore we can wait indefinitely.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약속들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의 사건은 이 많은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왔으니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효능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효능이 있느냐? No, zero. 그렇지만 왜? 그 하나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모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건 어떻게 합쳐졌냐?
이것을 우리가 좀 학문적인 말로 텔레스코핑이라 그래요. 멀리를 보려면 이렇게 쫙 망원경을 이렇게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 캡틴 훅 보듯이 이렇게 보면 멀리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건들은 다 그리스도의 그 실상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 속에서 성취를 될 것. 출애굽에 있던 거, 동물이 죽을 때도 아브라함도 다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실상을 보고 했지만은 이게 점점점 가까이 오네. 그리스도 가까이 오면 이 망원경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줄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똑똑똑똑똑 줄이고 실상이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망원경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접어져서 이게 하나가 돼야 되죠. 성경이 그런 원칙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그런 사건들이 의미를 가지지만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의미가 없고 그리스도에서 그 의미가 끝납니다. 그것을 팬시한 말로 텔레스코핑이라 하는데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그 텔레스코핑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오는 거 X라고 exit 빠져나오는 거 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막 뒤죽박죽 섞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게 어디부터 나왔죠? 많이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부터 나왔어요. 그것도 조그만 가족적인 엑시트 사건이었어요. 엑소더스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고 죄에 빠져 있어 있고 condemnation, judgment, death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왜 불렀어요? 사랑. 아브라함이 딴 사람보다 뛰어났어요? I don't know. It doesn't say. 근데 judging from Abraham's character, probably not. 거짓말도 하고 아내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별의별 사건들이 그 설명을 해줄 때 아브라함 maybe he was not the best of the character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왜 불렀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불러서 땅으로 인도하는 조그마한 엑소더스 사건이었어요. 홍수에서 빼내서 모든 세상이 재앙처럼 물에 빠져 받는 그 심판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설명을 옛날에 했습니다. 노아가 의롭다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과 같이 텔레스코핑해서 봐야 돼요. 노아의 의로움은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 노아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의로움이 있었냐? No. 로마서는 말하죠.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자는 없다고 이미 데클레이션이 돼 있어요. 그게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노아도 그러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의로움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때문에 엑소더스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재앙에 빠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엑소더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이러한 크고 작은 엑소더스의 모형인데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할 때 어떨 때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를 엑소더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7가지 재앙이 나와요. 처음 번째는 seal, 봉인을 인을 띄니까 하나님의 judgment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결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judgment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구원하고 양쪽 날입니다. 이쪽이 칼을 놓고 보면 이쪽을 보면 구원이고 이쪽을 보면 judgment.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모였을 때 칼을 내릴 때 진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쪽 칼날에 있는 구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judgment를 보는 그러한 칼날을 보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구원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구원을 얘기할 심판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내가 옴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그냥 왔어요. 칼날이 싹 왔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그 캐러고리에 fall in 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면 애굽에게 심판이 내려져야 됐죠. 계시록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봉인을 뛸 때마다 심판이 내려져요. 그것은 구속자적인 사건에서 보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계속 구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구원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와 무서운 사건에 우와 두려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개를 들라.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메시지예요. 그 사건들은 그러면 우리가 말세 살 때 그런 게 오는데 뭐 남은 자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신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트럼펫이 나올 때 그 사건 똑같은 사건을 리피트되죠. 세 번째는 쟁반을 가지고 하니까 그 사건들이 계속되는데 그 사건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출애굽의 사건하고 똑같은 심판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쟁반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피가 그냥 바다가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하니까 종기가 막 있고 그게 출애굽에 있던 그걸 똑같이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하니까 하늘에 해가 어두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서로 이를 가면서 막 미워했어요. 출애굽의 사건을 종말의 사건하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we just name it. 그 당시의 사람은 출애굽이었고 아브라함은 우르였고 갈대아 우르였고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벨론이었고 우리는 나중에 살펴볼 수가 있지 모르지만 뭐예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그것이 계시록에 똑같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모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애굽이 어떤 모양으로 요한계시록은 재현되냐 하면 음녀 이즈벨 제가 이즈벨 한국말은 생각이 갑자기 안 납니다. 이즈벨 그걸로 보이죠. 그래서 그 come out of it 이즈벨에서 나와 don't share her sin, don't share her judgment. 거기 예굽에 이즈벨 남아 있으면 그 이즈벨의 죄와 함께 나누지만은 judgment, condemnation, death도 같이 나오니까 come out of it 하는 그 출애굽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출애굽의 사건이 그러면 보여주는 것이 뭐냐?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약속이 어디서부터 됐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백성을 창대해서 하늘의 별보다 모래사장의 모래보다 많게 할 텐데 근데 조금 디투어 해야 돼. 어떻게? 내가 이건 이제 가로 말 안 나온 겁니다. 내가 그들을 막 불려서 그냥 편안하게 막 늘어나게 할 거야. 그것이 애굽 땅이 될 거야. 그렇지만은 그 불어난 다음에 나와야 되지 않겠니? 나오게 하려면 그들에게 애굽의 고난을 맛보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 됨을 알고 빼낼 거야. 이것이 다 중간에 있는 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올 건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애굽의 트레저를 가지고 다 나올 거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출애굽의 약속이었어요. 거기에 그림자인 사건은 그전에도 다 있었어요. 창세전부터 벌써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에게 말한 것은 그때 처음이었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몇백 년 전에 아니면 기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이 보여주는 것은 the mighty saving power of God. 하나님이 강하게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이 보여주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라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안타깝고 연민과 불쌍하고 그런 마음을 느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래서 약속을 기었다는, 내가 약속을 했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표현이죠. 사람이 기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전에는 출애굽 같은 사건을 실행하실 기회를 못 드렸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기르신 그 백성을 낼 때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출애굽이고, 두 번째는 오케이 그냥 나와, 애굽 사람 안 보게 조용히 나와, 그게 아니에요. 애굽을 완전히 강한 손으로 쑥밭을 만드시고 나온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세이빙 파워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가 말했듯이 성취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그것을 실행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은 신실하셔. 우리를 권고하셔. 우리를 돌아보셔. 진짜 아브라함 전에, 모세 전에, 노아 전에, 이븐 아담 전부터 삼위일체끼리 약속한 게 있어요. 아들아, 너의 희생으로 우리는 인간을 살리자. 삼위일체에서 그것이 이미 디스커스 됐고 약속이 된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그것이 크라스예요. 그래서 크라스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분리되는 그러한 진짜 고통스러운,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은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면 자, 내가 이 십자가를 안 지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고통을 위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사랑으로 찐득찐득하게 묻어서 도저히 분리될 수가 없는 삼위일체가 서로가 얼굴을 돌리고 죄를 질목하는 그 어린 양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사건을 감당할 수가 너무 버거운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에요. 그것을, 그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신실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visibly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 나올 때마다 성경은 무슨 표현을 쓰고 있어요? The lamb which was slain.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어떻게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we're all here.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us. Okay? 예수님 그냥 be yourself. No. 예수님의 그 상처는 영원토록 남아있는 우리에게 visible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거예요. 우리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아하,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내가 천국에 왔구나. 언제토록? 영원토록. 왜? Whenever we look at Jesus, we see his scar.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거고,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trustable, 우리가 진짜 rely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크로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말이 saving power of God 어디서 나타났어요? 부활에서 나타났어요. resurrection. 애굽의 신들을 쳐부시고 죽음을 쳐부시고 심판을 쳐부시고 condemnation을 쳐부시고 죄의 속에 있는 그러한 형편을 쳐부시던 그러한 강한 하나님의 손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똑같은 말이죠. condemnation을 저주를 이기신 그 사건이 resurrection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똑같은 사건을 얘기해 주고 지금은 그게 텔레스코핑 돼서 우리에게 하나로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조금 펼치면 돼요. 펼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구나. 근데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벌써 하셨구나. 근데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텔레스코п 이렇게 했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 많은 그러한 감동을 받게 되죠. 출애굽 사건은 구속적인 사건, 구속은 the making people of God.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출애굽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통 신학적인 눈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사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죠? 그것이 구약과 똑같아요. 구속자적인 얘기지만은 꼭 크로놀로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빌리자면 칭의가 있어요. 칭의, justification.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성화가 있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glorification이 있어요. 영화. 이것이 이거 되고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순간,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being created. It's not complete, but it's started. 그 다음에 성화도 벌써 우리의 욕심이 틀려져. 우리의 입맛이 틀려져. 옛날에는 이것이 즐거웠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즐겁던 것이 조금 덜 재밌어. 나중에는 막 싫어. 그러한 과정이 벌써 처음부터 이루어졌지만 억지로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텔레스코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만 억지로 보면 칭의를 받았는데 점점 그 명실공히처럼 이름처럼 실제도 그렇게 되고 완전히 이루어지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세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막 수건을 가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사건이 있는 것을 억지로 우리가 좀 누리자면 출애굽의 사건은 똑같습니다. 우리가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래서 justification이 뭐예요? 우리가 안 그렇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의로운 자야 하는 그것이 칭의잖아요.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그래요. 예. 출애굽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 12장 13절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멸하지 아니라. 이것은 열 번째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 번째 재앙을 할 때 애굽 사람들 내가 장자들 다 죽일 거야.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장자까지 내가 싸그리 죽일 텐데 너희들은 내가 안 죽일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왜? 피를 바르면 안 죽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피를 발라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백성이 됐어요. 아무 희생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그냥 의로워서 천국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너무나 거룩한 백성이고 그냥 흠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했다면
문설주에 바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네, 그냥 내가 왜 죽여? 지나갔으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백성 똑같이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어쩌면 더 불의했어요. 왜? 애굽 백성은 they didn't know any better. 그래서 딴 사람이 시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면 알듯이 애굽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는 흔적이 나오죠. 그래서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고생하고 하나님께 꾸중도 듣고 심판도 받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의롭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somebody had to die on their behalf. 어린 양이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인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할 때 너는 내 백성. 그래서 바로에게 얘기해요. 누가? 모세가 자신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내 백성 나오게 하래. 근데 그 백성이 누구냐? My son, my firstborn. 나의 son인데 son 그냥 regular son가 아니야. 처음 난 the firstborn이야. 그 사람을 가게 해. 그때 이스라엘 상태는 어땠어요? 똑같은 죄인이야. 근데 어떻게 모세가 당당하게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어요? 칭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declare you are my people, you are my firstborn, you are my son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피 때문에. 근데 피가 누굴 상징해요? 벌써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모세에게 가서 tell him Israel is my son, my firstborn. 모세도 당연하게 말할 수 있던 이유가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칭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출애굽의 사건은 justification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sanctification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동시에 일어났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애굽 땅을 나왔죠. 그렇지만 the process was not complete. Where did it happen?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일어났죠.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율법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라고 주어지는 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sanctification이 되는 프로세스의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이 지금은 성취가 돼서 예수님이 성취를 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모든 거에 아니면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나오는 그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하는 그 청결한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의 주는 율법이에요. 그것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No.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프로세스를 sanctification 한다면 그 sanctification이 광야에서 나는 그 애굽의 출애굽의 사건이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죠. 글로리피케이션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글로리피케이션의 클라이맥스가 어디서 났어요? 데이비드 앤 솔로몬. 가시적으로 보여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을 다 쫓고 진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여준 unless very short. 작았죠. 뭐 몇십 년밖에 안 됐지만은 어쨌든 다윗과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킹덤 그 모습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엑소더스의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끄집어내서 자기를 닮게 해서 진정한 자기 백성의 그러한 권리와 영화를 리플렉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드시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이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열 가지 재앙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자기 백성을 홀드하고 있는 못 가게 하나님이 빼내지 못하도록 수포로 돌아가는 작전이죠.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작전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애굽 백성은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시려나. first 재앙 피가 물이 피로 변환해도 안 내보내주네.
별의별 사건이 다 열 번이나 있었는데 9번이나 있었는데 안 내지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야 이거 이국 사람 너무 세. 우리가 Do you think we will ever get out of here? Probably not. Maybe 50-50. 이렇게 할 정도로 tenacious한 그게 악의 죽음의 심판의 그 홀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제곱으로 트리플 제곱으로 쿼드루플 제곱으로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그 붙들고 있는 신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고서를 보면 인터넷을 보면 그 파리도 나오고 뭐 메뚜기도 나오고 뭐 나일강 뭐 하는 것이 뭐네 신의 그 나일강에도 신이 있었고 메뚜기를 하는 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애굽의 신을 하나하나 쳐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제일 클라이맥스 10번째 바로 전에 9번째는 태양이 가려지는 어둠이 오죠. 그래서 저는 처음 읽을 때 태양이 이건 별 심한 사건이 아닌데 종기가 나는 게 더 심하지 없으면 그냥 촛불 켜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애국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디자인된 그러한 재앙이 아니에요. 애굽의 신을 자기 백성을 안 놔주려고 그냥 막 끝까지 이를 악물고 붙잡아 있는 그 악의 손을 신들을 부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강하고 중심되는 신은 라, 태양의 신이에요. 그 태양의 신을 마지막 거기에서 부시죠. 가려져서 안 보여. 그리고 10번째 그거는 애굽의 모든 신을 포함하는 애굽 전체를 포함하는 바로는 신의 스포크스맨이죠. 그래서 뭐 신격화 됐냐 안 됐냐 이거는 is not really moot point. 그렇지만은 신을 대표하는 바로의 아들부터 장자를 죽였다는 거는 이게 두 번째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 장조는 the federal head. 그래서 장자를 죽인다는 건 모두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종합해서 애굽의 신을 모두 말살하고 애굽 그 신을 따르는 모든 민족까지 말살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재앙을 이야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나오는 첫 번째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이 다 죽었지만은 문설주에 바라진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첫 번째 왕을 죽이기 전에 왕의 장자를 죽이기 전에 가축의 장자를 죽이기 전에 자기 장자를 먼저 죽였어요. 자기 손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의 장자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장자라고 자랑스럽게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중에 출애굽을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장자가 생기면 그 장자를 나한테 바쳐. 엄마의 뱃속을 여는 먼저를 누구라도 바쳐. 그래서 가축의 첫 번째 동물도 다 바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especially 인간의 어떤 아들이라도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아들은 내 것이야. It's mine. 그래서 나한테 바쳐. 근데 인간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속해. 그 대신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 하는 firstborn의 그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firstborn인데 우리를 firstborn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firstborn을 포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왕인데 우리를 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왕십을 포기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포기했어요. 그것을 너는 죽을도록 기억해.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거와 우리에게 주어진 그 firstborn 그 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것을 리마인드 한 것처럼
누구든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첫 번째를 나한테 바쳐. 그것은 eternal reminder that you are mine. 내가 돈 주고 샀어. 첫 번째는 그러면 뭘 제가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federalhead. 모든 그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나한테 첫 번째 거를 바침으로써 너희 모두가 나한테 바쳐진 거야. 제가 그랬죠.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장자를 죽임으로써 애굽의 모든 신이 죽었고 모든 민족이 죽은 걸로 하겠어. 다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한테 장자를 받을 때 He's mine and redeem it 할 때 하나님이 클레임 하시는 것은 장자만을 클레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굽에서 보여준 것처럼 너희 모두가 내 것이야. 그렇지만 표시로 나의 장자를 나의 것으로 하. 11조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겠지만은 장자를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장자였죠. 무슨 배를 열었어요? 믿는 모든 자의 배를 열었어. 다시 말하자면 제가 어머니인데 이게 믿는 모든 자의 상징이라 그래봐요. 제가 어머니인데. 그래서 배가 불러서 아기가 싹 나왔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firstborn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디에 정말 잘 그려져 있어요. 세 번째 시간에 말한 것처럼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인이 애를 뱄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믿는 커뮤니티, the believing community. 그 속에서 아기가 나왔는데 그게 그리스도였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고 우리의 firstborn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해서 firstborn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은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믿는 자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장자의 개념의 출애굽에서 주는 사건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에게 준 대로 그에게 갚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이나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출애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애굽에서 자기 백성,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을 부시고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출애굽해. 너희도 출애굽을 해. 애굽에 남아 있어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열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과 백성같이 나오라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자비로운 손으로 또 신실하신 손으로 애굽을 부시고 자기 백성을 brought out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셨으며 세상에서 계속 나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달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firstborn으로서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도와주시고 이제 돌아가서 세상을 살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출애굽의 한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집사 선출이 있기 때문에 없고 그 다음에 한 주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다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